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그 명령,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랑하고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계신데 영상으로 나중에 또 설교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동일한 은혜 있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길지 않은 네 단어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들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일거수일투족 걸음걸음을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참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소위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권면대로 인사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를 해서 평범한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우리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한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이야기들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피부에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궁극적인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무엇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진짜 목적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크게 성공하게 하시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으신 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하신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로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내지는 복받은 인생이다,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 주인공인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이루어드린 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어쩌면 원수와도 같았던 자신의 형들을 무엇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고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가 했던 말,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인 말이라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애굽으로 팔아먹은 것이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와도 같았던, 아니 원수 할아버지와도 같았던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이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형들에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요셉의 그 멋진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성경 읽어보셨나요? 제가 미리 올려야 되는데 아침에 늦게 광고를 드렸어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라. 네, 그걸 한번 읽어보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그의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보았을 때 처음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형들을 보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부터 형들을 용서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주고, 그래서 형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데 어쩌면 처음에는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재회 그리고 화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의아해할 만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끌어안고 막 그렇게 화해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해요. 자신의 형들을, 너희들은 애굽을 제가 잠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들이 아니겠느냐, 말이 꼬이네요. 정탐꾼들이지 라고 하면서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의 정직함을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3일 후에 결국 누구를 인질로 잡습니까?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반대를 이겨내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한참 뒤에 베냐민을 데리고 도시 돌아왔을 때에도요, 요셉은 곧바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고 또 한 번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넣어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친 것처럼 꾸며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범인을 잡아내서 그를 무엇으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듯 그의 형들에게 한 시험은요,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결국 누구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베냐민. 베냐민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은 베냐민이에요. 자신과 어머니가 똑같은 유일한 형제인, 자신의 친동생인, 그리고 자신을 팔아먹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유일한 형제인 베냐민을 오직 향하고 있는 것이 그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만들고요, 또 자신의 곁에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그의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늘 결론적으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들만을 제가 집중해서 보고 또 기억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그의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요, 요셉의 처음 의도와 진짜 의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과 모두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의도는 오직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에 있었고, 또 그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곁에 있도록 하는 것,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오직 베냐민을 향해서 그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요, 요셉은 베냐민의 짐가방에 은잔을 넣어두고는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연대 책임 묻지 않고 유독 훔쳐간 그 사람만을 자신이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 풀어주겠다,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요,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실제로 형제들이 다행이다, 내 거에서 나오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만약에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겠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극적인 화해가 가능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요, 베냐민만을 향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나중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사실 베냐민만을 향했던 요셉의 의도에 처음으로 영향을 준 것은 처음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왔을 때, 맨 처음 앞에 왔을 때,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두고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을 때 그때 형제들이 보인 반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사실
요셉이 전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의식하지 않고 했던 얘기인데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우리가 죄값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의 의도가 처음으로 귀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의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요, 이때까지는 요셉도 형들을 통해서 어쩌면 자신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게 떠올라져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직 베냐민만을 데리고 와서 돌보려고 했던 계획에 결정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놓아두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야곱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설명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지부동이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먹을 게 없어져서 굶어 죽게 되니까 다시 양식 가지러 가라고, 놀고만 있지 말고 다시 양식 얻어오라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양식 때문에 어쩌면 마지못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허락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아버지를 설득합니까? 유다가 설득을 해요. 이때 유다는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무엇이 되겠다? 자신이 친히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까지 하면서 야곱의 허락을 받아내요. 창세기 43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데리고 오겠으니 제가 담보가 되겠으니 아버지 안심하고 제발 보내주세요.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이 유다의 설득 덕분에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주는 시험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의 목적은 자신에게 드디어 오게 된 이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남겨두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가 자신의 형들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약속한 것처럼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이 대신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을 보면요,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없으면 슬픔 속에서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담보했다는 얘기를 요셉의 귀에다 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유다는 요셉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44장,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요, 유다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베냐민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을 때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고 지킨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진짜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요셉의 마음은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지고 녹아내리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늘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지극히 생각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신이 노예가 될지언정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비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전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대신 치유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북받쳐 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울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꺼이꺼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 합니까? 바로에게까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대. 애굽 사람들 전체가 다 들을 정도로 꺼이꺼이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냐민만을 자신의 곁에 두려던 요셉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요, 형제들 전체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누가 보여준 사랑? 네, 맞습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어쩌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이젠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유다에게서 자신을 내어버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과 사랑을 보면서 요셉은요, 비로소 그의 오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의 이유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유다의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만 두고 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그렇게 떠났다면 이런 화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결코 빼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자신의 꿈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요셉은 아마도 꿈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꿈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도 아마 그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되게 행동했던 사람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지만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혼자서 색동옷 입고 혼자 귀한 척하고, 형들 나한테 꿈 이야기한 이유도 뭡니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만했던, 잘난 척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을 어쩌면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지금껏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도 떠올랐을 것이고, 자신을 팔아버린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형들의 그런 자책하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결정적으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엉거리들을 풀어지게 만들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혼자서 대단히 특별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 유다의 모습, 특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이처럼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를 지극히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던 그 모습,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대신 제물이 되시고 죽는 길을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다와는 달리요, 유다는 말로만 그쳤어요. 다행히 말만 하고도 용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유다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화해하는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특별히 나 혼자만의 생각과 힘 그리고 능력으로는 조금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도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 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화해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나만이 전적인 피해자이고 또 누군가를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만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유다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고,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회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또한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을 불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갖고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요셉의 귀에다 대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라도 베냐민을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고요, 우리 앞에 이미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걸 보기 싫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응어리와 여전한 악함과 여전히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녹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통해 또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귀에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리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음성이 들려져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결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들,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 누군가와 화목하고 화해하며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읽혀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순종으로 결단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위인전기처럼 읽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나도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읽어왔던 말씀, 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요셉이었음을 잊고 있었음을 우리들 고백합니다. 요셉은 특별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형들을 용서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여전히 분노하고 상처를 갖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통해서 어쩌면 훗날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은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미 예수님 십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언제나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정작 우리의 귀 속에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으며 여전히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품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다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무지개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무지개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성공이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의미임을 우리들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